먼저 12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19절을 합독하도록 합니다. 먼저 7절부터 12절 교독합니다. 7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자식 없이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자식이 아니라 지식이네요. 자, 17절 19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공고한 가운데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아멘. 자, 여러분 욥기 이제 20일을 기도해야 한 절반쯤 왔는데 제가 서론할 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존의 욥기에 대해서 많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과 제가 이번에 기도회에서 말씀하는 것을 한번 듣고 어떤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어떤 해석이 옳은 해석인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고 결정해 보시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욥기 하면 의인이 이유를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런 고난의 문제에 있을 때 믿음으로 극복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했다. 그래서 추석책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보면 욥은 의인으로 계속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욥의 세 친구와 이 엘리후도 그냥 믿음이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도 떠드는 어떤 그런 무리로 치부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저는 어떤 성경 전체를 흐르는 어떤 통일성과 또 하나님이 모든 경우에 일관되게 역사하시는 그 일관성에 비추어서 볼 때 욥이 믿음은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의 의가 없는 뭔가 좀 부족한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신앙을 가르치고 바르게 하기 위한 고난을 통해서 교육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육방송, 하나님의 EBS다. 그런 설교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엘리후도 욥의 세 친구와 같은 부류로 취급하는 그런 해석도 있고요. 근데 저는 엘리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기 전에 욥과 하나님의 그 중간자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 그래서 엘리후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엘리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지요. 자, 오늘도 엘리후가 우리를 좀 힘들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욥에게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다 욥 아닙니까? 그래서 좀 힘들어하는 분도 있고 오늘도 보니까 매 시간 힘든데 은혜 받은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겨주시는 은혜, 여겨주시는 은혜. 자, 오늘도 좀 힘들지라도 그냥 여겨주시는 은혜만을 계속 묵상하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이 헌금이냐 뇌물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성경을 보면서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얘기니까 제가 자 7절 그의 눈은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누굽니까? 그가 의인이죠. 의인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후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5절에 하나님의 눈은 의인에게서 떼지 않고 그 의인을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한다는 거예요. 의인들을 이게 믿음의 의인들을 하나님이 축복해서 반대로 6절에 보면 악인은 살려두지 않고 고난받는 자에게는 공의를 베푸지 지금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이제 소개해 주는 거예요. 의인에게 베푸는 어떤 그런 은혜들이 있습니다. 왕자에 앉히고 영원히 존귀하게 한다. 이게 얼마나 큰 상급입니까? 축복입니까?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려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8절에 보면 이제 반절이 됩니다.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자, 혹시 만약에 그들은 누굴까요? 의인입니다. 의인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자, 족쇄, 환난의 줄, 이것은 어떤 고난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 고난의 상황이 때로는 죄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연단으로 인해서 뭐 원인은 모르지만 의인으로 산다고 해도 문제가 안 생깁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어떤 경우에는 죄로 말미암아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의인은 죄로 말미암아 고난이 생긴다. 이건 말이 안 돼. 왜 의인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의인도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왜요? 왜요? 왜 의인이 죄를 져요? 의인인데? 여러분 지금까지 공부한 걸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행위가 완벽해서 의인으로 여겨줬어요? 아니면 그냥 여겨준 거예요? 여겨줬으니까 실상은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인이니까 당연히 죄를 짓죠. 그게 진짜 의인이어도 죄를 지어요. 그렇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족쇄로 더 죄 못 짓게 족쇄로 우리의 발을 채우기도 하고 또 환난의 줄에 우리가 매여가지고 거미줄에 파리가 매인 것처럼 그런 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해서 완벽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이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 늘 누구를 염두에 두고 엘리후는 얘기합니까? 욥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는 의인이니까 행위가 완벽해, 완전해 봐라.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삶을 산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죠? 얼마나 욥도 인간인데,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얼마나 공자보다 더 열심히 아마 살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죄로 말미암은 고난도 있다. 그죠? 자, 그런데 9절입니다.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자, 그들은 의인입니다. 의인의 이런 것을 알게 하시고 10절입니다.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누가요?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의인들에게 고난을 안 생기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고난이 생길 수 있지만 고난 속에 뭘 한다고요? 알게 하시고 또 교훈을 듣게 하시고, 교훈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게 하시고 또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회개케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내 죄를 짓든지 뭐 실수를 하든지 하여튼 어떤 이런저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이 생겼나? 아니면 내게 믿음이 없어서 이런 일이 생겼나? 아니면 다른 어떤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이런 어려움이 생겼나? 이렇게 그런 쪽으로 이 현실, 고난, 어떤 문제에 매일 필요가 있다 없게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개입에, 하나님의 섭리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현실은 우리는 자꾸 문제에 매이게 해요. 누구 때문에? 재수가 없어서, 운이 없어서, 그때 주식을 팔았어야 되는데 누구 얘기 듣고 뭐 자꾸 이런 것 때문에 더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의인은 완벽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에 집중한다. 알게 하고 듣게 하고 또 회개케 하는 자, 그래서 11절에 만일 그들이 이 의인이, 그죠? 이 의인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마음이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분노를 쌓아요.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이런 족쇄가 채워졌지? 왜 나에게 이런 환난의 줄이 생겼지? 막 분노를 쌓고,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족쇄를 딱 채웠는데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에만. 자, 그래서 그 결과가 이제 순종하지 않는 자죠. 14절에 보면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어서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같이 있도다. 아주 뭐 저주 아래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반대로 15절부터는 하나님은 공고한 자,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자, 여기 공고한 자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아니라는 단어예요. 가난하다, 겸손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말에는 공고하다는 말은 뭐예요? 마음이 메말라 버린 어떤 상태인데, 원어적인 것은요, 겸손한 거예요.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산상설교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우리가 주일 3부에 공부하고 있죠. 가난하다는 의미가 뭡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해야 하는 것. 여기서 공고한 자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족쇄가 채워져 있고 환난의 거미줄에 걸렸어요. 어디가도 못해요. 이럴 때 공고한 자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손길에 갈급해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간절한 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겸손한 자, 다시 말하면 순종하는 자의 다른 표현이에요. 이게 불순종하는 자의 다른 표현이 14절에 마음이 경건하지 않은 자, 반대로 순종하는 자의 표현으로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 뒤에 공고는 다른 의미예요. 환난에서 구원해 내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아까 그 10절에 보면 듣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또 9절에 알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셔서 결국은 16절에 회복되게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의 내용을 제가 잠깐
이 일반적인 신앙의 모습과 비교해서 한번 그림으로 잠깐 설명을 해보면 좀 더 이해가 빨라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여러분 이제 질문 나갑니다. 1번, 2번 중에 어떤 것이 정답일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정답일까? 자, 1번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살아라, 순종해라, 섬겨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살인하지 말라, 기타 등등.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죠.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고난이 생겨요. 고난이 생기면, 자, 아이고, 뚜껑을 안 닫아가지고. 고난이 생기면, 죄가 있나 보다. 그럼 뭘 해요? 죄가 있으니까, 내가 하는 말씀에 순종했나? 불순종했나? 불순종해서 하나님 이런 고난을 주신 거 보니까 회개해야지. 회개.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거다. 그죠? 자, 그래서 회개의 제물을 하나님께 대속물 코페르를 이제 고난 중에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자, 이게 신앙생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걸 한번 비교해 보면, 자,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아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고난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 고난 속에서, 자, 이 고난을 보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고난을 통해서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돌이켜. 그죠? 자, 이 세 가지를 이 고난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고난 얘기하면서 고난에 하나님의 의도가 내장되어 있을까 아니면 주입될까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죠. 그죠? 이 스타일은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내장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 불순종, 내 신앙을 점검해 보는 거죠. 그래서 잘못했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이제 드리고 이제 회복되는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케이스는 주입되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알게 하실까? 하나님의 뭐를 듣게 하고 깨닫게 하실까? 내 삶을 어떻게 바꾸실까? 이거를 듣고 그 다음에 순종, 불순종으로 나가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 11절에 보면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이런 말이 있고, 또 12절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순종, 불순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원어에는요 순종이 뭐냐면 샤마라는 단어예요. 샤마. 여러분 쉐마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쉐마 이스라엘, 쉐마 교육.
쉐마 학습법. 이게 쉐마가 뭡니까? 들어라예요. 이 쉐마나 샤마는 똑같은 말이에요. 샤마, 들어라. 그러면 순종이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는 게 순종이에요. 그럼 불순종은 뭡니까?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원어에 보면 로 샤마에, 로가 부정어거든요. 로 샤마. 그러면 우리가 순종 불순종할 때 우리는 어떤 행위적인 것이 먼저 떠올라요. 순종의 일을 했냐, 또 불순종의 일을 했냐, 지켰냐, 안 지켰냐. 그게 우리의 이미지인데, 오늘 의인, 믿음의 사람을 쭉 얘기하면서 엘리후는 행위 이전에 우리의 태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기에 요 중간에 개입되는 게 태도가, 태도. 여기에 중요해죠. 중요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한, 여기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똑같은 분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있는 경우는 하나님보다는 내장되어 있는 고난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라면,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듣는 태도와 듣지 않는 태도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것을 순종이라 해가지고 순종은 축복으로 얘기를 하고, 불순종은 뭐 심판 이렇게 표현합시다. 지식 없이 죽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순종과 불순종을 나누는 중요한 이 조건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에 있어요. 자, 이 태도가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자, 15절 보세요. 하나님은 공고한 자, 아까 공고가 무슨 뜻이라고요? 가난인데 어떤 의미? 갈급해하고 겸손해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에게 겸손하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학대당할 즈음에, 고난당할 즈음에 그의 길을 열어주세요. 귀를 열어주었다는 얘기는, 그러면 열린 귀로 뭐를 듣는다는 얘기예요? 요걸 듣는다. 요걸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 하면 태도다. 이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귀를 여시기도 하고, 물론 하나님이 닫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지만, 악한 경건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리 귀를 열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안 가지니까 결국은 안 들으니까 자기 뜻대로 이제 사는 거죠. 여러분 생각에는 1번이 맞을 것 같아요? 2번이 맞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욥의 친구가 얘기하는 스타일이 이거예요. 엘리후가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2번이 정답이라고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똑같아요. 고난까지는 똑같아요. 이건 안 믿는 물론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지만, 지금 욥을 이제 두고 믿는 사람들, 잘 믿냐 안 믿냐 뭐 이런 도토리 키재기의 모습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누구나 고난 당하잖아요. 자, 요 고난에서 많이들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 고난 중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순종 불순종을 판단해, 어떤 행위적인 것으로, 이 고난이 내가 불순종해서, 기도를 안 해서, 주일 예배를 빠져서, 헌금을 안 드려서 그래서 이런 게 나왔나? 그러면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해서 뭘 드려요? 제물을 드리는 거죠. 회개의 제물을.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도 욥에게 고난이 있으니까 너는 빨리 죄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빨리 찾아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 그리고 순종의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이게 욥의 친구들의 논리예요.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지만, 그런데 엘리후는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의 어떤 행위를 보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도 있고 죄로 된 것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단정적으로 무조건 죄 때문에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없다. 그러면 이 고난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의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그죠?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자, 어떻게? 세 가지로 알게. 자, 여기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그 9절에 보면 교만한 행위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이 교만한 행위, 교만이라는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은요, 강하다, 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번역을 이제 교만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지만 고난 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제 우리 12절에 35장 12절에 보면 악인의 교만으로. 아니, 상황으로 보면 이 사람들 교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도 교만하다고 여기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교만한 거예요. 그걸 제가 어제 비유적으로 착한 사람, 얌전한 사람, 순종 잘하고 뭐 누구한테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는 사람을 우리는 착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런데 안에 들여다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교만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만. 나는 뭐 그렇게 안 살았어. 남 힘들게 안 했어. 싫은 소리 안 들어.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행위가 하나님이 참 여기 주인공이 뭐 착한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알게 하세요. 뭘? 내가 센 사람이구나. 강한 사람이구나. 한국 번역으로 교만한 사람이었구나. 이 고난은 죄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실상을 알게 하시는 거야. 요한복음 9장인가요?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을 때 사람들이 제자들 물어봐요. 누구의 죄로 이렇게 됐습니까? 이 고난의 문제를 죄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누구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다. 죄의 문제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고난이 죄와 상관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 종류인데,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은 아시지만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냥 잘라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알게 하시니까 함께 물어봐라. 이 고난을 통해서 물어보면 내가 그동안에 몰랐던 내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착한 사람이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납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10절에 보면 교훈을 듣게 하시고, 욥처럼 나는 바르게 살고 있어,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개하기 위해서. 이게 문제는 꼭 이런 세 종류만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고난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죄에 집중하잖아요. 그죠? 근데 엘리후는 욥에게, 고난 당하고 있는 욥에게 고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는 거예요. 공고한 자에게, 공고, 집중하는데 어떻게? 갈망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태도, 믿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자,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1,000번째 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그래요? 뭘 원하냐? 구해라. 내가 백지수표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솔로몬이 뭘 구했나요? 예? 예, 듣는 마음. 아, 이제 수준이 좀 높아졌어요. 옛날에는 지식, 지혜 그랬는데 이제 수준이 좀 듣는 마음을, 그래서 분별할 수 있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듣는 마음을 구했더니면 하나님이 그것을 뭐로 여겼어요? 지혜로 여긴 거예요. 네가 금도 구하지 않고 수도 구하지 않고 힘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이 모든 것을 주겠다. 듣는 마음이 왜 하나님께 지혜라고 여겼을까요? 순종, 이 자체가 쉐마, 듣는다는 뜻이거든요. 듣는다. 물론 솔로몬은 재판하려고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지만, 물론 재판만 한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하나님 주신 지혜대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소리도 듣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말씀, 총명의 말씀, 지식과 명철, 그죠? 그것을 듣고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것을 하나님은 참 놀라운 지혜다, 이렇게 인정해 준 거예요. 우리는 뭔가 행위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순종했냐, 불순종했냐. 자, 그런데 이게 왜 문제냐 하면, 우리에게는 순종의 모습이 있어도 정말 솔직하게 우리끼리 얘기지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서 순종의 행위를 합니까? 아니면 체면 때문에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욕먹기 싫어서, 왜 이렇게 안 해? 이렇게 하기 싫어서, 또는 그냥 묻어가려고 그렇게 순종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우리가 이 행위적인 순종, 불순종은 참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속일 수 있어요. 가장하고 위장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물론 하나님은 그 행위의 어떤 내면도 다 알지만, 우리 인간들이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그 중심을 본다는 게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보는 거거든요. 마음의 태도가 공고한 자, 심령이 가난한 상태,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 있는데, 이 고난에서도 고난의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곤고한 태도를 가지고 있냐 없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코르페를 주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은 언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리냐 하면, 자, 불순종이 아니라 이제 만약에 불순종한 사람은 뭐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릴 이유가 없죠. 마음이 없죠.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코르페, 코페르, 코페르, 대속물, 희생제물, 감사 예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여기가 이해되시겠죠? 자, 지금 우리의 어떤 신앙의 여정이 어떤 흐름을 따라야 되는가, 그걸 얘기하는데, 자, 17절 이제는 악인의 받을 형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이제 욥에게 직접 이제 당신은 악인입니다, 의인이라고 하지만 악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아주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하나님의 심판, 미슈파트, ጼ데크, 공의와 정의가 그대를 잡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공의와 정의에 비춰보면 당신은 의인이 아닙니다, 불의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충격을 주는 거죠. 자, 18절입니다.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왜 지금까지 화내고 있잖아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냐. 하나님 있으면 나와 보십시오. 의의 저울에 내 공의를 재면 아마 하나님이 실수한 걸 아실 겁니다. 억울합니다, 뭐 이렇게 막 화내고 있잖아요. 이렇게 분노하지 마라. 지금의 이 고난 받는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여기 갑자기 뇌물이 나와요. 이 뇌물의 히브리어 원어는 뭘까요? 제가 왜 히브리어를 원어 그대로 이렇게 표기했는지 좀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코페르예요. 이 뇌물로 번역한 건 의역이에요. 원어에는 코페르예요. 코페르. 코페르가 무슨 뜻이라고요? 대속물, 희생제물, 속죄물, 속죄. 아니, 많은 대속물이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많이 헌금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희생제물 많이 들으면, 솔로몬도 1,000번제를 드렸는데 많은 제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데, 여기에 많은 제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많은 제물하고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다. 더 나아가서는 많은 재물 때문에 네가 더 망하는 거야, 이 바보 멍충아. 그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여기에 코페르를 얘기할까요? 여기에 코페르를 얘기할까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이에요. 왜 이 코페르가 뇌물로 번역을 했냐 하면, 죄에 대해서 잘 봐주세요. 죄에 찔려서.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기의, 받는 사람의 어떤 의도가 아니라 주는 사람의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게 뇌물이잖아요. 그러면 이 뇌물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고난이 오는 거 보니까 죄고, 죄라는 건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잖아요. 불순종을 했으니까 내가 죄를 졌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 봐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덮어주세요, 가리워주세요. 일방적으로 자기의 어떤 허물에 대해서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청탁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욥이 1장에도 보면 생일날 아이들 생일하고 있을 때 혹시 범죄했을까봐 번제, 명수대로 번제 드리는 게 엘리후는 뭐라고요? 뇌물이라는 거예요. 뇌물. 그러면 진짜 코페르, 속죄 제물은 뭐냐?
고난에 대해서가 아니라 고난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 듣고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깨달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헌금하는 그 헌금의 시점은 어떤 마음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깨닫고 11조 드리는 거예요.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마음을 어렵고 힘들고 이런데 이 장마철에도 그런 마음으로 추정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 우리의 어떤 하나님을 사모하는 어떤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자마하고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보호하심입니다. 이런 고백 가지고 비록 우리가 넘어지잖아요. 실수하잖아요. 그 실수를 통해서 또 역시 나는 의지가 약한 사람인가 봐.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겠다. 더 기도해야 되겠다. 더 이제 자만해서는 안 되겠다. 뭐 여러 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사모함,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거기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드리는 게 이게 희생제물이어야 된다. 자, 그래서 재미있는 게 표준 새 번역 있어요. 제가 몇 가지 번역본을 뇌물로 번역을 했는데 우리 개역 개정에는 표준 새 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욥어로는 뇌물을 바쳐서 용서받을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속전을 많이 바친다고 용서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킹 제임스 성경 흠정역이죠. 그리고 우리말 성경은 킹 제임스 성경은 큰 대속물도 그대를 건지지 못하리라. 헌금 많이 한다고 죄에서 건지지 못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우리말 성경도 속전을 많이 바친다고 용서받는 것은 아닙니다. 헌금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그 많이 한다는 게 뭐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19절에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공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좀 어려워요. 내용은 이게 몇 번 읽어보면 이해가 되는데 아무 유익이 없다. 이 고난에서 구원을 못 시킨다. 근데 원어를 보면요, 세 가지 조건이 이게 세 가지 요소들이 나와요. 처음에는 19절에 부르짖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뭐 내가 죄를 졌습니다. 뭐 이런 아파요, 힘들어요, 죽겠어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뭐 기도일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부르짖음. 그 다음에 그대의 능력, 힘, 권세. 그런데 한국 번역에는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베제르라는 단어인데 베제라. 그게 뭐냐? 금이라는 뜻이에요. 금붙이, 골드. 금이란 단어가 원어에는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 그대의 부르짖음도 금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도 또 능력, 권세 이런 것도 그대의 공고함에서 그대를 구원시켜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자, 그래서 표준 새 번역은 이 19절을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 하면 재산이 많다고 하여 속죄를 받을 수도 없고 돈과 권력으로도 속죄를 받지 못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당신의 재물, 금이나 다른 어떤 힘도 당신을 고난에서 구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 그럼 뭐가 구원해 준다는 얘기예요? 뭐가? 샤마하는 태도. 샤마.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이것이 태도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태도가 어떤 소프트웨어라면 알려고 들으려고 돌이키려고 하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 이것이 어떤 행위, 믿음과 행위가 합쳐진, 크게 보면 이게 우리 믿음의 신앙 생활이겠죠. 믿음 생활이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고난 앞에서 우리의 자세겠죠. 이런 자세를 보고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20절에 그대는 욥을 얘기하면 밤을 사모하지 말라. 밤이라는 게 뭐예요? 상징적으로 이게 고난, 환난, 하나님의 은혜 없는 그런 상태.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근데 이 환난보다라는 말도 우리는 보다 뭐 이게 비교급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비교급도 되지만 뭐뭐에서 from 전부다 한번 매엘 하나님보다, 거기도 비교보다 하나님으로부터 from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문맥상 의미는 환난에서 이것을 택했다, 환난보다 이걸 택했다, 이런 의미는 좀 이해하기가 힘든데 환난에서 이것을 택했다. 그런데 고난에서 두 가지를 택할 수 있는데 몇 번을 택했다? 욥은 1번을 택했다,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정리가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욥이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돈 쓴 거는 뭐였다? 뇌물이었다. 나 좀 잘 봐달라고. 뇌물을 줬는데 하나님이 뒤통수 쳤다는 얘기예요. 받아먹을 건 다 받아먹고 그러니까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와보세요. 한번 시시비비를 가려봅시다. 의기양양하는 거죠. 근데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어떤 태도와 어떤 믿음과 어떤 예물의 모습은 예물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 와야 돼. 여기서 곧장 가지 말고 우리는 여기까지 와야 돼. 여기까지. 이 과정을 들어야 돼. 그래서 어제도 기도했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우리는 하나님을 고난 속에 순종했는지 불순종했는지 판단하시고, 불순종하면 고난을 주시는, 심판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을 해요. 이게 고난이 오면 무서워요. 두려워, 떨려요. 뭐 잘못했나?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순종, 불순종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고 판단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세요. 이번 주 주일날 오지 마세요. 산에 가든지 놀러 가든지 쇼핑을 하든지 마음껏 해보세요. 일주일 동안 무슨 일 생기나? 무슨 일 생길까요? 물론 일상적인 어떤 그런 일은 생기겠지만, 우리 집 마당에만 비가 150mm 왔다, 이런 일은 안 생겨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악인과 선인에게도 빛을 주고 햇빛을 주는 분인데, 비록 우리가 악인 중에 악인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비를 주고 해를 줘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폭군처럼 로봇 조종하듯이 순종 불순종 이것만 보고 판단하고, 여기에 대해서 두려워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순종하고, 못하면 두려워하고, 잘하면 나는 했어 왜 안 해? 너 못했지, 나는 했는데, 이게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음성을 듣는다고 표현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면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신앙의 모습, 이게 믿음 생활이라는 거죠.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에게 여기까지는 잘했어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잘했잖아요. 근데 뭐가 빠졌냐? 여기에 빠진 거예요. 여기에. 문제는 현실만 보다가 나중에 이제 42장 결론에는 뭐가 되냐 하면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했던 말 다 취소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38장부터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알게 하고요. 듣게 해요. 그리고 나중에 회개해요, 안 해요? 슈브. 돌이키게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알겠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뭔지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42장 끝에 욥의 은혜 받고 난 뒤에 삶을 잠깐 아주 단편적인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데 그게 되게 상징적이죠. 1장 2장과의 삶과는 전혀 달라요. 거기에 내가 의인이다, 이런 누구한테 도와줬다 이런 표현이 전혀 없어요. 그냥 140세까지 살다가 딸들에게 재산 나눠주고 동네 사람들이 선물 가지고 오고 어떻게 보면 평범해요. 내세울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순종의 삶, 갑절의 축복의 삶.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뭔가 대단한 어떤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좀 내려놔야 돼요. 어떤 그런 부담감에서 좀 헤어나시고 내 삶에 문제가 생기는 거, 그거 문제가 생기는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고난이 생긴다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 비록 그것이 내 죄일지라도, 내 교만일지라도 그 고난이 생기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의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고난과 씨름하기 전에 뭐와 씨름해야 돼요? 하나님과. 그러려면 우리 태도가 중요합니다. 태도. 그 태도가 산상설교, 요한복음,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온유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기타 등등 그런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과연 우리에게 있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냐, 아니면 현실에 대한 갈급함이 더 있잖아요. 왜? 하나님 안 보이는데 근데 현실은 늘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늘 발등에 떨어진 불이 급한 것처럼 늘 현실에 허덕 하다가 여기서 더 진행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또 돌아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내왔네요. 이겨냈네요. 또 말씀대로 살다 또 고난, 하나님 죄송해요. 감사해요. 감사헌금하고 또 그러니까 영성훈련이나 이런 거 영성훈련에서 하는 게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힘들어서 안 되네요. 이런 거 안 해봤는데 어떻게 들어요? 어떻게 알아요? 기도 어떻게 해요? 멘붕이 오는 거예요. 멘붕이. 그나마 우리 교회는 듣든 아니 듣든 하든 안 하든 그냥 줄기차게 시키고 하고 하니까 그나마 저의 이런 설교도 이해가 되지. 여러분, 욥기서에 이런 말씀이 있는 줄 아셨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뭘 기도해야 될까요? 네? 나에게 갈급함을 주세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믿음에 대한 갈급함, 은혜에 대한 갈급함,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런 갈급함.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해 하는 것처럼, 그죠? 시편에 나오잖아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게 신앙입니다.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게 아니면 그냥 벌 받을까 봐, 뭐 욥처럼 하나님이 돈 뺏어갈까 봐, 자식 어떻게 잘못될까 봐, 건강 어떻게 될까 봐 겁나가지고 헌금 드려요. 아마 천국 가면, 천국이 아니라 성경에 뇌물 공여죄가 있으면 하나님 안 받으시죠? 누가 받아요? 목사가 다 받은 거예요. 목사가 받은 거예요. 목사가. 왜? 축복 받으려면 이거 하라고. 뇌물 공여죄가 있으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야 되고요. 그 결과 교회가 다 파산돼야 돼요. 넌 교회가, 한국 교회가 파산되길 바래요. 왜? 이런 걸로 배를 채웠거든요. 이런 걸로 축복을 남발을 했어요. 이런 걸로 간증을 삼았어요. 이런 걸로 장로님이 얼마를 하고 뭘 하고 교회를 세우고 건축을 하고 성경 헌금을 하고 뭘 하고 그러니까 뇌물로 배불렀으니까 뇌물 공여죄 죄 이런 게 있으면 이게 다 압수해야죠. 그러면 이제 부도 나야죠. 재정이 부도가 나야 되죠. 완전 이런 재정이 부도가 완전 나고, 우리 예수교회도 만약에 그런 분들이 그런 헌금이었다면 뭐 부도가 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런 하나님 앞에 헌신이 새롭게 일어나야 돼요. 새롭게.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11조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해하면요, 11조가 아니라 2조도 하고요. 정말 갈급하면 하나님, 물질 정말 드릴 게 없네요. 내 삶을 드립니다. 내 목숨을 주님 앞에 드릴게요. 내 남은 생애를 드릴게요. 이것도 뭐 11조, 10의 2조, 10의 9조 못지않는 어떤 그런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코페르거든요. 우리가 개념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시는지, 내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제 기도할 때 불 꺼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을 드립니다. 이 마음은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입니다. 갈급함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내려고 하는 나의 발부둥입니다. 이런 마음을 드릴게요. 이런 마음을 드릴게요. 돈도 없어요. 뭐 건강도 없어요. 젊음도 없어요. 지금 다 병든 이 몸밖에 없는데, 근데 나의 이 사모함을 드릴게요.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늘 함께 손잡고 다니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 순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간절함으로, 애절함으로, 절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